오늘 여러분과 지난주에 이어서 2주 제가 교회 이전하면서 이제 안정된 시간이 한 2주 정도 될 것 같아서 2주 이제 다른 설교로 준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목은 어떤 교회라는 물음에 대한 질문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참 어떤 이전보다 다사다난한 교회 이전인 것 같습니다. 일도 많고 사람도 많고 또 우리 가운데 수술자들이 많아지는 성령이 수술하셔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개척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느껴진 것은 참 미련한 성도, 복음에도 미련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서는 미련하지 말자. 절대 아픈 것은 참지 말자라는 그런 교훈을 받는 그런 이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의미 있는 이전인 것 같고 또 감사가 넘치는 이전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코미디언 캐릭터 이름 왕비호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늘 처음에 말합니다.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 내가 누구. 그러면 관중석에서 왕비호라고 이야기하고 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때는 느끼지 못했지만 그 사람이 왜 자기가 누군지를 그렇게 묻는가라고 이야기를 생각해보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자기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희극인이었고 나는 웃기는 사람, 나는 왕비호, 왕으로 비호가 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자기 정체성을 알리고자 하기 위해서 내가 누군지를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코미디의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모든 철학자들도 모든 인류학자들도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크라테스라는 사람도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 말을 하면서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이 그겁니다. 나도 내 자신을 모르는데 니까 녀석이 하나님을 알고 뭐를 알고 철학을 알겠냐는 거죠. 모든 대중에게 던지는 말이 그거예요. 진짜 뭔가를 알려면 너 스스로가 너 자신부터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른 세상의 사람들보다 조금 더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름 그대로 누구 아빠, 누구 엄마, 어떤 가족, 어떤 학교 출신, 어떤 직장인 이었지만 우리는 그것 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 정체성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되기 때문에 다른 정체성과 다른 어쩌면 철학자들이 찾는 그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주제 파악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늘 듭니다. 병원에 누워 있다 보니까 제 주제 파악을 할 시간이 참 많더라고요. 멍 때리고 다른 것도 하기 싫으니까 눈 감고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 주제 파악은 미련한 놈. 정말 미련하더라고요. 왜 참았을까?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아프지 않았는데. 근데 왜 지금 저 의사 선생님은 이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는 걸까? 왜? 나는 스스로 아프지 않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아프다고 하면 금방 나을 것을 이 돌아가는 길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 미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게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복음에 대해서 미련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복음에 대해서는 절대 미련하지 않고 내 몸에 대해서만 미련한 겁니다. 내 것만, 내가 쓰는 것만, 내가 하는 것만 내 생각으로 미련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땠습니까? 교회 이전과 교회의 모든 것들 내가 없으면 안 된다. 내가 해야 된다. 누가 이 교회를 이끌어 간다. 내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게 내 이름 삭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다 내려놓겠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데? 라는 질문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나는 미련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존재지 내가 이것을 만들어가고 내가 이 가운데서 뭔가의 핵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땀 흘리고 내가 하면 돼요. 제가 땀 흘리고 제가 그렇게 고생하고 제가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제가 하는 겁니다. 제 의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닐 수도 있고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르니까 하나님 뜻에 주님의 뜻에 맞게끔 이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건 아니면 안 됩니다. 제 뜻으로 한다면 그건 절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파해져야 될 겁니다. 하나님 뜻이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고 넥스의 식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 앞에 치매 환자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십니다. 이 할아버지는 저하고 눈을 잘 안 마주쳐요. 저도 그래서 일부러 이 커튼만 열면 마주치니까요. 저도 그래서 문을 안 열고 안 마주치는데 이 할아버지는 여자 간호사 간병인 아줌마만 보면 엄마, 엄마, 엄마라고 부릅니다. 엄청 따뜻한 목소리로 엄마, 엄마, 엄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남자들하고는 절대 말을 안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엄마밖에. 주사 빼달라도 엄마, 엄마, 밥 달라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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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밖에 하지 않는 할아버지입니다. 이 간병인 아주머니가 엄청 지극정성 잘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 아들이 전화 왔는지 누가 전화 왔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모르게 10원짜리 욕을 막 하는 겁니다. 앞에서. 그리고 간병인 아주머니가 잘해주다가 어느 날 음료수인가 뭐 그거 먹지 말라 그러니까 또 10원짜리 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한 이틀 좀 저하고 이틀 있었는데 하루도 또한 자기 아들이 태운 날 왔는데 아버지 가자! 라고 화를 내니까 아들 보고 10원짜리 욕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조사 몇 명하고 끌려 나가는 것을 보면서 참 뭔가 같이 한 병원에서 누워있던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나이가 들면 저렇게 치매가 걸리면 어떡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지만 그러고 나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이 할아버지가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건 엄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했고 고맙고 기분 좋을 때는 엄마, 아니면 모든 짜증나고 힘든 시간들은 욕설과 아픔과 더러움 같은 것이 끼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그 할아버지 모습이 치매 환자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좋을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잘 될 때는 괜찮습니다. 뭔가 내가 막 헌신하듯이 뭔가 합니다. 다 합니다 라고 막 이야기하고 기도도 다릅니다. 막 승승장구하듯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고난과 두려움과 불안과 짜증과 분노가 치밀어 올 때는 하나님을 언제 찾았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합니다. 왜 나한테 이래요? 왜라는 말이 앞서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어쩌면 동일한 인생선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직업도 다르고 다양하지만 우리의 결론은 똑같습니다. 같이 그 침상에 누웠던 것처럼 아무것도 안 가지고 누워서 천국으로 갑니다. 천국으로 갔을 때 우리가 뭔가 지고 있나요? 아무것도 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뭘 보실까요? 우리 주님은요, 미련했던 내 모습을 보면서 부중을 하시겠죠. 왜 다른 거에 복음에 미련하지 않고 그런 거에 미련해요? 나한테 넘치는 그 생기가 있었을 때 세상 것 때문에 쫓아다녔던 그것을 보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겠죠. 왜 그렇게 그 시간에 나를 찾지 못했냐. 그리고 또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왜 나만 이러냐고 불만을 토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좋을 때가 얼마나 많았냐. 나를 찾고 감사할 시간이 얼마나 많았는데 너는 지금 그거 가지고 그러냐 라고 그 주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주님 앞에서 그 치매 환자가 보여줬던 모습처럼 가장 좋은 시기의 모습, 아니 가장 나쁜 시기의 모습에도 주님, 제가 이렇게 힘든데도, 제가 이렇게 아픈데도 주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우리 삶의 기도가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디모데 전서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저로 말하면 갈렙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존재.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했지만 진짜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를 위해서 자기도 몸이 안 좋고 다 죽어가는 옥중에서 편지를 써서 디모데야 디모데야 이렇게 사역했으면 좋겠다. 너는 나의 동력자다. 위로를 주며 그 편지를 쓰는 게 디모데 전 후서입니다. 디모데는 어쩌면 새내기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새내기 사역자가 얼마나 많은 힘듦이 있었겠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이 주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네가 디모데야 교회의 리더다. 아니다. 교회 리더는 하나님이다. 교회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다.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너는 종으로 사역하는 건데, 그러면 네가 가장 중심으로 해야 될 것, 네가 하나님 앞에 너의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질문할 때 그 어떤 교회 질문에 가장 중심에 들어가야 될 것이 뭔지 내가 오늘 가르쳐 줄게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본문의 내용은요, 다른 것보다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는, 첫째입니다. 디모데야, 네가 교회를 위해서 해야 돼. 네가 사역자고, 네가 설교도 잘해야 되고, 네가 일도 잘해야 되고, 네가 몸도 건강해야 되고, 다 잘해, 신방도 잘해야 되고, 잘해야 되지만 첫 번째로 권하는데 그게 뭐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건 디모데뿐만 아니라 모든 그 교회 구성원들에게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랍니다. 물론 교회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합니다. 가족적인 공동체, 코이노니아가 있는 공동체, 그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는 공동체, 여러 가지 막 신학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이 디모데에게 교회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간구, 기도, 도구,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독특하죠. 사도 바울 같으면 복음을 먼저 전해라, 아니면 뭐 교회에 막 건물을 쌓아라,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첫째로 말하는 것이 교회 가운데 각종, 여기서 말한 네 가지가 똑같은 의미인데 기도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그런데 그 기도를 간구, 기도, 도구, 감사로 네 가지로 나눠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상당히 어쩌면 조직적이게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데, 네 가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간구는 데이사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 자체는 데에사이스, 데이 같이 쓰는데, 데에사이스라는 이 단어 자체는 결핍에 대한 기도입니다. 이 간구라고 말하는 건 무언가 결핍되었을 때, 인간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그 일이 될 때, 그것 자체가 간구라는 기도입니다. 뭐 기도라고 하기보다는 간구라는 단어로 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간구. 우리 가운데 마찬가지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아요. 밥 먹고 입고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병원에 가보니까 누워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변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려야 될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우리가 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리를 내뿜는 것, 그것 자체를 간구라고 말합니다. 우리 힘을 떠났을 때. 두 번째 기도는요, 기도입니다. 이건 우리가 말하는 프로센케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가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는 우리가 말하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지만, 이것의 어떤 기도의 중심을 보면 대화라고도 하고 호흡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것 자체는, 이 기도 자체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과 나하고 하는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옆 사람과 하는 소통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에 대한 소통만이 기도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형식이 있고 기도의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기도의 형식과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주저리 말하고, 하나님 앞에 뭐 말하고, 그냥 뜨거워. 예전엔 제가 그런 거 안 했어요.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 갑자기 막 뜨거운 거 들으면 확 넘사, 아이고 주여,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절대 저는 그때는 그랬는데, 그것도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서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죽을 뻔했다 이러잖아요. 조심이잖아. 뭐 여하튼 이 하나님께서 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의 모든 것들에 대한 소통의 창구가 되는 것,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역할이 되는 것, 교통한다는 것 자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에 뭐 응답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도는 응답이 아닙니다. 응답 자체가 없어요. 소통을 하는 거니까요. 하나님과 그것 자체가 응답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을 전달하는 것부터가 응답인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에 어떤 이야기들을 하면 막 주시옵소서 하는 것에 대한 응답을 이야기할 때 이 기도에 어쩌면 속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 대화예요. 아파 죽겠습니다. 그냥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주사 맞으면 해결되고 뭐 하면 해결되는 것 앞에 주님 앞에 대화하고 내 생활을 그대로 내놓고 여러분들 뭐 저녁에 집에 가서 뭐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주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 이것도 기도예요. 따지고 보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과 소통하는 거 기도예요. 예배도 기도예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 삶 가운데 직장 생활에서 뭐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는 거 기도예요.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이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소통이 되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도구입니다. 엔튜사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엔튜사이스는 여러분들이 뭐 말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아닌 나의 소통이 아닌 남을 위한 소통을 이야기하니까 중보기도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보기도라고 말하는 건 내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다른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는요, 기도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전체적으로 기도의 한 덩어리를 봤는데 마지막 부분에 뭐가 들어갑니까? 감사가 들어갑니다.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뭐 모든 삶이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뭐 원망을 섞인 이야기를 하는 마지막 부분도 이 유카리스티아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은 짜증이 났어요. 하나님 왜 했어요? 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왜로 끝나버리면 그 기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원망입니다. 그런데 왜 하다 보니까 소통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과의 소통,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콧물이 자꾸 죄송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넥스 교회한테 원하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막 풍요도 있을 수 있고, 뭐 좋은 화려한 예배도 있을 수 있고, 좋은 찬양팀, 뭔가 막 좋은 기계들, 아니면 막 많은 성도. 근데 우리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처음으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어떤 풍요보다 중요한 게 개인의 삶에서, 우리 넥스의 식구들의 모든 삶에서 이 기도, 주님을 향한 정말 세 가지 기도와 그 끝이 감사로 엮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해야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제 몸이 좋아질 때까지 새벽 기도를 없애려고 합니다. 아니, 물론 새벽 기도를 이때까지 지금 하다가 여러분들이 뭐 그런 부분은 모르겠지만 새벽을 뭐 깨우고 안 깨우고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환경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자세 자체가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고 여유가 없다면 하루를 시작할 때쯤 일어나서 주님 앞에 한 3분이라도 1분이라도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를 그냥 단순하게 넥스 교회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움직이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를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2절을 보면요, 그 기도 내용이 이제 확장이 되어져 가는데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그리고 국가와 민족으로 기도가 확장이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임금님들, 높은 지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뒤쪽 끝에 났더라도요,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하게 하라는 겁니까? 세상의 곳곳을 위해서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끝에서 그냥 단순하게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 처음에 애절하게 안 되는 사람들, 자기 일로 안 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해요. 이건 인간 힘으로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스스로 하나님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중보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끝나야 됩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에이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이 있기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셔서 감사하다는 고백으로 마칠 수 있다면 그거가 역사가 일어나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일은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이 움직이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닦는, 또랑을 파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의 기도의 역할입니다. 칼빈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종교개혁을 했던 이 칼빈은 이 지도자가 비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질서를 위해서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뭐 많이 이야기합니다. 뭐 누가 어떻고 지금 뭐 국제 정세가 어떻고 전쟁이 어떻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진지하게 무릎 꿇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소통하며 여러분들이 중보해 보셨습니까? 그것으로부터 넥스 교회는 시작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에 이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하며 이게 있으므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되고 교회가 평안해지고 교회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말합니다. 결국 기도하는 교회 가운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일하실 역사를 주신다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받을 만한 것이 되어진다면 복음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의 물고가 되어지고 복음이 흘러가기 시작하고 4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시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을 이야기할 때 경건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오늘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성령의 은혜가 흘러가는 교회, 성령의 은혜가 흘러가는 평안한 삶을 유지하는 삶, 그 자체가 경건이라면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경건의 능력이 나옵니다. 경건의 능력은 뭡니까? 내가 뭔가 하지 않아도 기도가 터져나오고 내가 뭔가 하지 않아도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좀 대충 살아도 우리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은 좀 그냥 때우기식으로 살아도 우리는 주님 앞에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은 그냥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 주여 주여 하더라도 우리는 그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진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순간에서 우러나는 기도. 지금 그냥 길거리 가다가 제가 봤던 그 할아버지 보면서 정말 머리 잡고 기도해주고 싶었는데 그 자녀들을 원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속으로라도 그냥 아버지 저희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그 한마디 할 수 있는 그 기도, 그거 있다면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경건의 능력을 수도 없이 이야기하면서 그 경건의 능력의 핵심이 이 기도의 준비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넥스 교회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교회 가운데 있습니까? 결론은 성령의 역사의 길을 닦는, 역사의 터를 준비하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매주일 찬양할 때마다 그 모든 것이 기도라고 하며 그 일들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직장 가운데서 사람 한 명을 대하고 어떤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데 그것이 기도의 역사고 그것이 성령이 나를 통해서 돌파구를 찾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